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아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아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아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더 큰 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아멘 다시 한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할렐루야 우리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는 자 오른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의 구속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이 어김없이 밀려옴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무거운 멍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히 부어짐으로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음을 다시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난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서원을 먼저 불어 넣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시며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반드시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성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끊임없이 응답받는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의 삶 모든 곳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월 12일부터 2박 3일간 제23기 남성 은혜동산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현실적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을 딛고 은혜동산에 참여하시는 지원자 한 분 한 분의 쉽지 않은 결단에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만져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은혜동산을 통하여 새롭고 신선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배단위 은혜동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에클레시아 장례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 운행하시며 주 영광 찬양대를 통하여 들려지는 모든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웨슬레 표준설교 2편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링 담임 목사님에게 요한 웨슬레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각자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흑암과 사망에서 빛과 생명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혹시 이웃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지요?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런 질문에 뒤따르는 질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냐? 우리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썬데이에만 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그냥 인용했는데 다른 번역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짝반짝하는 게 다 금은 아니죠? 도금의 경우에는 금을 입혀놨지만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원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도금한 것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금의 함량에 따라서 그 순도를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24K는 99.99%의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K, 14K. 여러분 순금인지 어떻게 확인하시죠? 깨물어 봐야 되잖아요. 그 맛이 다른가요? 아마 이렇게 뭐가 좀 탄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순금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정직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있고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선한 일도 행합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고요. 자기가 죄인이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진정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불순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척 행세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동기도 순수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도 있고 또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냐면 회심하기 전에 자기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기는 almost Christian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사람들이 규칙주의자라고 메서디스트라고 부를 만큼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요 단벌 신사로 살았고요 이발비도 아끼고 홍차 대신에 따뜻한 물을 데워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아하,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겉모습만 번드르르 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규정을 지켰습니다. 아니, 그 규정 이상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들 행위의 중심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받을 상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상 받을 만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히 있었지만 책망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잘못하는 게 뭐가 있나요? 행위로 본다면 그는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흠없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게 구석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읊조리는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이 의롭지.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옳다 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옳은 줄로 인정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난감해지죠. 과연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존 웨슬리는 3개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봉사도 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로의 말씀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우리 사랑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변덕스러운 사랑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아니,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하는 것이 또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내용 가운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니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아니면 남은 것만 가지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그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안즈나 서나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당신 생각해야 맞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각각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있으면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부부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각각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숫자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 물질을 지출하는 가계부를 잘 보시면요, 제일 많이 지출된 게 그 집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이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11조를 아까워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느냐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10의 1만 드리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만 드리고 10의 9는 너희가 써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4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 외에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몫은 소득은 없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한 절에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그렇게 고된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백성들에게 10의 9가 너희 거야 라고 주셨으니 여러분, 그게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원전 750년 그리스에서는요, 소작농들이 그 세를 받고 주인에게 내야 하는 그 농사를 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6분의 5의 세금을 냈답니다. 나쁘지 않죠? 예. 주인들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분의 5의 소득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10분의 1을 잘 따져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을 10등분을 해서 10의 1, 10의 1 한다고 해서 그 10의 1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10의 1과 나중에 10의 1은요, 다른 10의 1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교회는 큰 상관없습니다. 주님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드리지 않는다고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는 크나큰 차이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여러분, 주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결코 아까울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미친 사랑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쳐야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미치도록 사랑해야 진짜 사랑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던 때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오히려 보호받았고 호송 중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분봉왕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도무지 이 바울에게서 사형을 시킬 만한, 또 결박할 만한 죄목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왕이 왔으니 바울을 한번 신문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자 베스도가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사랑하거나 일부만 사랑하는 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조건은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모르시는 분은 우리 중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사랑은요, 조건적이거나 제한적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위이죠. 반면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실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사과나무에 배를 주렁주렁 달아놨다고 해도요, 그게 배나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주렁주렁 달아놨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어떤 나무인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그 열매 가지고 그 존재를 항상 옳다,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속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으면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그 존재가 바뀐 모습으로 인해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을 향해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doing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being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됐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는지가 중요해요. 이방인의 모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과 함께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때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있고요, 마귀에게도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멸시하던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 말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환난과 핍박에 몰려면요, 때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족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족보의 이름을 고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바뀌진 않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존재이니 우리는 마땅히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거의 그리스도인조차 살아가지 못했다는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믿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는 것, 안 믿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적당히 행세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의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외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도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를 막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죠.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의 불순종 때문에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끼리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불렀던 이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베다니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문이 있죠, 문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랑 교회 밖에 나갈 때랑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 문이 문제인 거죠,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가운데 약 60에서 70%가 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에서 1%의 수분이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요, 5%의 수분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가 부족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 20%의 수분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받아 마십시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다 함께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거의 그리스도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